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또는 7페이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좀 다툼도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도 배우고요. 또 이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배우죠. 이런 다툼의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말로 다투다가 이게 심해지면 뭐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툼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왜 지금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또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정말 다퉈야 되는 건지, 다툼의 대상이 지금 형제가, 자매가, 부모, 자녀가, 부부가 다투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뿐인 싸움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열을 벌이고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어느 한쪽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넘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서로 견제하고 견주고 있다라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비등비등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에서 한 장수를 내보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덩치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센티미터로 환산하면요, 키가 무려 2m 90cm 정도 됩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 대표 장군 하나 나와서 나랑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한판 붙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대표 선수, 장군을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나갈 만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 말고? 누가 좀 나가면 그래도 좀 견줄만 하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사울 왕. 자기가 나가면 될 걸 가지고 자기는 안 나가고 우물쭈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눈에 빡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어서 못 나가는 겁니까? 사울 왕 정도 돼야 사실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어느 누구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아주 난감하고 초조한 상황이죠. 그때 이새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8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이스라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군인으로 출정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집에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당연히 집에 머물러 있었죠.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준비해 줄 테니 면회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정말 건강하게 이 전쟁 가운데 잘 있는지 좀 확인하는 증표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가서 보니까 이 전쟁 중에 대치 국면에 있는데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뭔가 잔뜩 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아주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말, 없는 말로 엄청나게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거룩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묻고 답을 하는 상황 속에 자신의 큰 형 엘리압이 대뜸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8절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어.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대꾸하였다.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지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형님? 궁금해서 말 한마디 물어본 것 말고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의아하죠. 사실 형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압이 반응했을까요? 너무 긴장해서? 이 상황이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서 그럴까요?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런 형의 분노에 흔들림 없는 다윗의 대답이에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좀 예민해지고 또 아주 중요한 사안을 두고 중요한 전쟁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붙잡아야 할 게 뭔가 이거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정과 사실을 구별하는 거예요.
감정과 사실을 구별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끼리 다투거나 싸울 때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과 엘리압 같은 경우가 그런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형의 이런 언짢은 말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 안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린요, 종종 이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 감정과 사실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뒤섞여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말다툼을 일으키거나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보면 형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적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적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불분명해서요, 싸우지 말아야 할 가족과 다투고 직장 내에서 협력해야 할 동료들과 어려움을 겪고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릴 때에 이 감정과 사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엘리압의 적이 다윗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적이 형 엘리압이 아니라고요.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뭐냐면 반복되는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여러분 잠들었다가 눈을 떠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이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눈을 떠서 일어나면 먼저 알람 소리를 끄고요, 따뜻한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셔요. 좀 정신을 깨우려고요. 그리고 이를 닫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얼굴 세수 한번 하고 새벽에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운동을 가요. 운동을 가면요, 희한하게 저도 그렇지만 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막 길이 막 빙판길이어도 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요. 비가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걸 뚫고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당신들도 만만치 않네요. 새벽도 마찬가지. 새벽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요,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처음에 2년 전에 3월 달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뒤에서 들었어요. 새벽 기도가 멈춰져 있었을 때, 그때. 근데 우리 교회에 한 서너 명, 너다섯 명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잔잔한 기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신 분들이 4-5명이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안 나왔어요. 목사도. 교회가 폐쇄됐다고 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이 매일의 삶이 습관이 된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나 근무 태도나 기도의 자리나 이 하나하나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형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이었던 다윗, 군복무하러 갈 만한 나이도 아닌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을 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린애가, 청소년이 뭘 안다고,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비중이 있고 얼마나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인데 감히 네가 나가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 3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과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애가 뭐라고 하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애가 왕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은 뭐라고 하죠? 못 싸워 너. 큰일 난다. 얘야, 너는 게임이 안 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게임도 아니고 대회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는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1대1 정면 승부가 펼쳐지는데 네가 지면 우리 나라가 멸망하는 거야. 나갈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의 일상을 말합니다.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옛날엔 굉장히 쉽게 읽었었거든요. 아, 이런 용기가 있었고 이렇게 잘했구나. 근데 제가 어디에 눈이 들어왔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늑대가 온 게 아니에요. 이리가 온 게 아니라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사자나 곰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난 어떻게 반응하지? 얼어붙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와 곰이 그 우리를 나와 마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어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그것을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대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윗은 참 목자였습니다. 사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일상을 주님과 함께한 거룩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절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승리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주님과 동행한 거룩한 흔적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이 다윗의 확신에 찬 경험 앞에 사울 왕마저도 허락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소년 다윗에게 맡기는 겁니다.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걸음, 이 은혜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영혼에 새겨질 때에 뜻밖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붙잡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에 그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했다면 지금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고 의지했다면. 그는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1대1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7장 4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왔던 게 여기서 너는과 나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의지하는 게. 너는, 골리앗은 뭘 의지하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지금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느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의지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며 사랑하는 시 중에 다윗의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23편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이요,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평안함, 그 고요함,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와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와 위협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사실과 감정을 구별할 줄 알고 우리의 매일매일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지나는, 스쳐 지나가는 일상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위기가, 큰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확산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삶 속에 우리는 과연 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위기의 때에 뭘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